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사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믿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당시에 계대 풍속이라고 바로 가족이 형제가 7이나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그 형수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고 그렇게 7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가 그분의 마누라가 되겠지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영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는 영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귀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그곳에 갔을 때 이 땅에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때는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때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몸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을 받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죽은 자의 하나님 전혀 이론과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말씀하셨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그 대속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내가 무엇으로 부활하냐면요 내가 따라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우리에게 교회로 부활하신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이제 주님이 다시 그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교회 안에서 신부단장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 저희 교회는 항상 바로 이 예배 때마다 기도와 함께 자기의 신앙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삶의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목요 집회도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 부어졌어요. 이러저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뭐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한 청년이 그 기도받고 여기 누웠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오는지, 평상시엔 전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이기에 그 모습이 눈여겨봐지죠. 보니까 한 30분 넘게 그렇게 임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톡이 왔어요. 제가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보였기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픈 몸을 손을 대셨다. 그래서 두세 가지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지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톡을 보내왔더라고요. 톡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하더라도 때로는 삶의 고통, 아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신앙생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극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여기 앞에서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그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그 이용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급한 전화인가 보다 해서 제가 저기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 청년들이 지금 5월 달에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는데 숙소가 그런데 목사님 숙소 사용이 좀 가능한가요? 저희 교회 가능하죠. 제가 원하신다면 빌려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날짜가 언제냐니까 우리 목회자 집회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못 빌려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세미나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하여튼
목회자가 살면 또 한국교회 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써 또 그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날 세미나를 하는데 날짜가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김정욱 선교사가 생각이 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원래 그 군인 시절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곡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분이 저희 교회를 자주 오셨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단동에서 탈북인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곳에서 그들을 그 안전 처가에다가 모시고서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다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왔을 때 돈 버는 거를 돈 벌지 말고 바로 그들을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너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 여기에 거류하는 모든 돈은 바로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가정교회를 한 50여 개를 이렇게 지금 북에서 넘어와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 성도들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잘하고 있는가 지하교회의 실상을 실적 가서 보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기도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환상으로 포로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 안 된다고. 그랬더니 호기롭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군인 시절부터 특수부대 출신으로 북한 왔다 갔다 했고 생명 내걸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어지는 거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 지금 10여 년 동안 지금 그 넘게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우리 서우순 집사님이 지금 어저께 와가지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이러저러 대화 중에서 그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한 2달인가 3달 전에 임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 지금 드리러 우리 집사람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임종 예배를 갔더니 병원에서 저희들을 면회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집에서 드리겠다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려고 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나서부터 임종은커녕 건강해지셨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식사를요 5끼를 하신대.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시고 더 건강.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우리 권사님 얼굴이 보이네. 2년 전인가 신방을 갔어. 어머니가 한 100세 되신 어머니가 100세 되신 분을 모시는 신방 예배 드려가지고 어머니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여름에 냉면을 주문하는데 총 수가 7명이에요. 7그릇을 딱 시키는데 하나는 곱빼기를 딱 시키더라고. 물냉면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곱빼기는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100세 먹은 그 노 할머니가 곱빼기 물이 얼음이 둥둥 떨어진 그거는 본인이 드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세에 100세, 여러분 100세야. 나오면서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되셨는데 점점 더 곱빼기를 드시니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 내에게 왜 이런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예수를 믿어도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신앙이 부활이 돼서 오신 그 화곡동의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화곡동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나의 어려운 그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가진 그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그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다 제가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그나마 좀 생활이 있는 분들은 주지 못했죠.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눈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 근데 앉은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어떠한 문제 상황도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활 신앙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내면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반면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내적인 가치보다 외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도 외면의 아름다움에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성들 보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외면의 그 여러분 이쁨,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요. 명품 사기를 원하고 항상 자기 가꾸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외적인 어떤 이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것들은, 외적인 가치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고요, 좋은 자동차를 사봐요, 10년만 지나게 되어지면 5천만 원짜리 차가 500만 원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다 가치가 잃어버려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차가 5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다 되어졌습니다. 살 때는 그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졌겠죠. 지금 팔려고 하더니 오래된 차 팔려고 했더니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장 안 납니다. 뭐 우리 교회 차는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오래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타고 다니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외적인 가치보다 그거는 잠시예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가치가 없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이제 와지는 거죠. 성령의 예지력, 통찰력,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을 갖게 되지만요, 그 내면에 그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가 계속 차오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주님의 향기와 빛이 나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볼 것이 없어도 그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그냥 은연중에 툭툭 드러나요, 여러분. 상황이 딱 되어지면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달라져. 외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떠한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영생의 진리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면의 은혜와 진리를 채우는 성도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는 이론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가급적이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재현해내야 된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각각 믿음 신앙생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지금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알겠어요? 외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요, 그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입니다. 영원. 따라붙어. 영원히. 천년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영원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루가 천년, 천년이 영원한 거야. 그러니 이 땅에 조금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인생의 가치를 둘 수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가 또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 주님께서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너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세례는 주님도 직접 받으셨어요. 오늘은 약식 세례를 이렇게 주지만은, 약식 세례 받은 분들은 꼭 올해도 우리가 이 바닷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 수련회를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세례 참된 의미를 얻기 위해서 침례, 원래 밥티즘, 이게 바로 뭐냐면 고유 명사로서 우리 주님도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의미냐면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죄 씻음의. 죄 씻음의 의미. 알겠습니까? 그 예수의 피로 바로 죄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르다 거듭남의 의미, 부활의 의미. 알겠습니까?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침례짐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작년에도 바로 이 강원도에 가서 침례를 주는데 내가 분명 교육을 시켰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활시켜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야.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우 막 그 자기가 부활하면 안 돼. 그 작년에 했던 사람은 다시 올해 내가 부활을 시키게.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일으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막 스스로 부활하고 뭐 이러는 거야.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바로 죄 씻음의 의미와 거듭남의 의미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사랑 하나만 하더라도요, 뭐가 이 땅에 뭐 원망이 있고 불편이 있겠어요. 그 사랑 하나만 가져도 그냥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어찌하여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어요. 어찌하여. 부활해 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만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곡 하나 있어요.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어찌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구원을 주신,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살아 이 땅에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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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오시. 주님 감사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님 나가게 어쨌든 간에 믿음의 주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너의 심령을 적셔주시.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살아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살아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부활주일날 세례 받을 사람 9명 이렇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 주세요. 집사님 요거 갖고 여기 서 계시고 자 빨리 거기 쭉 쓰세요. 내려주세요. 목사가 확인할 때 물어볼 거예요. 어저께 다시 또 학습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확인하게 이게 쭉 쓰세요. 쭉 쓰세요. 쭉 쓰세요. 쓰세요. 하영이 까불면 오늘 세례 못 받는 거야. 여기 앞에 봐. 그래. 목사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꼭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 해야 돼. 네 하면은 안 세례 못 받아. 그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도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아픔을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동문 91편의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주님과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피와 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다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약속한 이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이 세례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성찬식 이렇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가벼운 거 하나 오겠도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한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먹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슬 같은 성령,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만지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너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옥밤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김하영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셨고요. 유서정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찬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또 귀한 동역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소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언정 부활의 신앙 때문에 기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더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이 그 날을 위한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재롱잔치를 피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